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가 요셉의 순종,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의 기쁨을 또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순종은 우리가 요셉의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짧은 어떤 성경 말씀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천사의 말대로 순종한 것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죠. 왜 쉽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아직 지금 마리아와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리아가 임신한 그 마리아를 지금 요셉의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낳은 그 자식을 자신의 자식처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부정한 행동 자체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 보수적인 것들이 많았죠. 이때만 해도 더 심했다는 것. 이런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순종한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해요. 분부대로 행하여.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천사의 말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엄청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 귀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귀에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겹게 듣지만, 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런 거를 했었죠. 주일날에도 한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그 청년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다 지켜야겠지만 그 단 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유독 그 청년에게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고 굉장히 기특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거예요? 다 지켰기 때문에. 근데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한 가지를 지키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청년은 그냥 떠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10가지 중에 9가지를 순종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위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9가지 순종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단 한 가지를 더 마저 순종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서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절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최초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쳐라. 여러분, 그 이유가 이야기가 나오죠. 왜 치라고 나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하 1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누가 괴롭혔어요? 이 아말렉이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혀도 여러분들이 속상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징계하시려고 이 아말렉을 쳐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무엘하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이 지금 아말렉의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다 남겨놔요. 그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뭐라고 남겼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이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남겨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싸해 보여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울왕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완전하게 불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종을 한 거예요. 어쨌든 아말렉 족속을 죽이긴 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한 대로 사무엘 왕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들을 죽였지만 그 중에서 몇몇을 남겨놨다. 여러분 아마도 사울은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 거예요. 아, 내가 90%는 순종했으니까 한 20% 정도의 불순종은 괜찮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어떻게 살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사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울의 남은 이 10%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다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15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럼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네가 드리는 예배보다 너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불순종할 때에 나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5장 2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게 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단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순종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것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막 고민하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 순종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2020년도도 이제는 다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렇죠? 아마 새해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 생활하면서 막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마음의 그 불편함,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찔려. 여러분, 처음과 지금과 그것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경륜, 신앙의 어떤 세월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뭐예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예수님처럼 변해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하나에 순종을 하셨다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재물에, 어떤 재산에, 돈에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그 무리한 요구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순종을 원하세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주님이 순종을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순종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을 통해서도 봤죠. 여러분, 요셉, 그 마리아 부부는요, 이 12월 성탄절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전 세계, 그리고 마태복음에 처음 피면 시작하는 인물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엄청난 순종의 축복. 여러분, 우리 신앙의 덕목에는 이런 순종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신앙의 덕목 중에는 뭐 믿음, 그렇죠? 뭐 사랑, 뭐 인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온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덕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이에요. 왜냐? 이 다른 어떤 신앙의 덕목,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축복의 열매, 그 결과는 이 순종의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순종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더니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천하 만민이 받는 축복. 너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뭐 여러분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뭐 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니 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 오늘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 천하 만민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축복이 받는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그것을 잔소리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 이 순종의 엄청난 열매를 맺으신, 어찌 보면 온 인류 역사에 가장 그 순종의 가장 큰 열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귀하고 건강이 귀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자녀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 여러분, 엄청난 열매를 맺은 것, 어찌 보면 영원한 생명,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열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신 그 엄청난 순종의 열매를 맺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다시 뭐 하시기 위해서?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짓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네, 마구간에서. 여관방 그 초라한 방 한 칸이 없어서, 한평 공간이 없어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 가축들이 살아가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불교에 누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있죠. 그 석가모니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는 어떻습니까? 상류의 가정에서 고등교육까지도 받은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이에요. 야,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그죠? 우리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사건. 여러분, 또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 목수입니다. 정말 가장 가난하고 불별일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겸손의 왕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말씀해주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이 삼위격이 되시는, 세 위격이 되시는 그 성자 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뭘 하셨대요?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의 여러 종교를 연구를 하고요, 아무리 그들이 믿는 신들을 봤을 때 그 신들이 사람들로, 인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고 싶어 하지 사람들처럼 되는 신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잡신을 모시는, 그들이 모신다고 하는 그 잡신도요,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신에게 빌 때 막 뭐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싹 정말 싹 뭐예요? 샤워 싹 하고 목욕 재배하시고 오신 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 잡신을 모신다는 그 무당들은요 싹 씻고요. 새 옷을 입고요. 그렇게 신을 모셔요. 여러분 근데 그 참신이 되시고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신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완전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완전히 낮추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낮추실 수 있을까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말구유에 놓여진 그 아기 예수의 그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이거보다 더 낮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음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 순종했다. 뭘로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러분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너무나 싫었으면 이 잔을 치울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비킬 수 있으면 좀 비켜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겸손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말구유 사람들도 태어나지 못할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완벽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죽기까지도 낮추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순종을 보이시는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그 이유는 이 성탄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순종해야 하라. 우리는 어찌 보면 십자가에서 죽을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그것에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전처럼 뭐 이렇게 뉴스를 봐도 세상을 나가봐도 다 지금 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떠들썩하고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이 성탄절을 더 기쁨으로 나누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또 여러분들이 또 조용히 예수님의 이 순종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성탄절 오늘 이 2020년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